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1편 1절로 4절 말씀 통해서 우울증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울증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시편 61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실망하고 낙마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밤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의 손에 붙들 받을 수 있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1편 말씀은 다윗이 BC 979년경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에 피신해 있을 때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 말씀에 이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과 정황을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랬지만은 옛날 구역 성경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두지져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2절에서 말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눌릴 때, 이 말의 뜻은 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마음이 다칠 때.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다칠 때 다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어서 답답하고 잠은커녕 식욕을 전폐하고 쇠약해져 있었어요.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다고 오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음성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가정주부가 이웃집에 놀러가서 그 집의 아이들을 아파트에 떨어뜨리고 자신도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그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과 자기 부인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우울증은 요즘 매스컴에 심상찮게 보도되는 익숙한 멘트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명 영화 배우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던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이모 배우의 사인은 우울증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로 이어지거나 타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비관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음에도 자기 스스로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 느끼고 결국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울증을 깨닫게 되어도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시사하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은 조울증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모두 발병하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부가 요소인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다른 정신사회적인 요인이 우울증으로 발병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우울증은 어떤 가계에서는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과소 또 너무 과다 분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심적인 요인 또한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나 지속적으로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허무감을 갖는 사람 혹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심각한 상실과 만성질환과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특히 경제적인 문제, 일상생활에서 좋지 않는 변화가 역시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우울증에 유발하게 되는데 이 뉴욕에서 발행되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보면은 월가에서 가장 가까운 뉴욕 병원은
최근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그리고 심장 발작 환자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 응급실이 모자라서 응급실을 추가로 이제 건물을 지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월가의 금융기관 종사자들로 대개 주가의 등락이나 환율 변경 등으로 이 변동으로 인해서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가 겹치는 데다가 불규칙한 식사에 맞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불규칙한 식사나 그런 경우에 심장 발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뉴욕병원의 심장 전문의는 슐먼 박사가 인구 1000명당 심장 발작 비율이 월가가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금융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만 환율이 높아지든지 또는 이 주가가 따라 떨어진다니 하면 그만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 4명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정신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3배가 높다고 그래요. 이런 이유로 정서적으로 또 소극적인 사람, 또 수용적이며 긴장 해소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여성 복싱이 유행한다고 해요. 또 한국에서도 여성 검도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요. 이런 뇌절 시설마다 여성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의 그 심리학 교수인 클라이드 네데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울증 원인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거부받은 경험이 있을 때, 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아주 안 좋은 말이죠. 너 안 날라다 났어. 내가 너 안 날라고 얼마나 간장을 퍼먹고 높은 데 뛰었는지 몰라. 이런 소리 한 사람들 대개 보면요, 대개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 환자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를 자학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어렸을 때부터 거부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부모의 지나친 비판이나 간섭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부모의 잔인한 행동을 경험한 사람. 부모를 폭력을 당했거나 아주 심한 쌍욕을 쓰는 용어를 받거나 들었거나 이런 경우에. 그 네 번째는 무의식적인 적대 감정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과거의 외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 상처.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본능적인 충동과 이 사회적인 요구에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심과 무가참을 가질 때.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강한 죄의식이 있을 때 그렇다고 그래요. 우울증 증상으로 계속되는 우울, 불안, 또 하나는 공허감,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인 사고, 죄책감, 무가치함, 무기력함, 그리고 특별히 성생활을 보면서 한때 즐거웠던 이지만은 그런 취미생활에서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흥미를 상실하고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이 깨거나 과다한 그 수면이나 또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감소하거나 너무 이제 과식하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힘이 없고 피로해서 몸이 지치는 기분, 또는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살기도, 초조감, 쉽게 짜증나는 거, 그리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또 의사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데 머리가 아파, 두통, 소화가 안 돼요. 만성 통증, 이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된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울증 증상에는 부적절하게 들뜨는 기분이 있고 부적절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한 불면을 해서 잠을 못 자요. 또는
과대 사고를 해, 과대 사고. 생기지 않을 일도 자기가 만들어서 고민하고 하는. 말이 또한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조리가 없고, 그리고 머리가 핑핑핑 도는 빠른 사고. 그리고 성욕이 어느 날 갑자기 증대된다든지, 지나친 의욕, 힘이 생긴다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 생각인데, 노장 과세다 큰일 나죠. 어설픈 판단한다든지,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이 바로 강한 죄의식, 이런 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브리시티 교수가요, 우울증의 원인을 사회 가치 혼란이나 정통 문화의 붕괴나 또는 실존적인 무법 현상 때문에 젊은이들 세계에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욥기 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곤고하니 고달픈 밤이 그 수고는 밤 잠을 못 잔다 그 말이죠. 내게 작정되었구나.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욥도 지금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죠. 우울증에 빠졌어요. 다윗은 시편 61편 오늘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라고 약해졌습니다. 단식합니다. 한마디로 욥이나 다윗도 자신들의 우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체상 처칠의 경우는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의기에 빠진 연합군과 영국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그도 일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베토벤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동생 모든 사람, 빈부 기천에 상관없이 이런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잘못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극성 있는 음료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행위는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992년 12월 달에 들소의 항체를 연구하던 존 폴리 박사는요, 흡연자와 폐암 환자의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비교 조사했더니 이 폴리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경우에 담배 필터의 그 미세한 입자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그 폐 속에 들어가서 최소한 수개월 동안, 길게는 평생 동안 거기에 잠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92년도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커피는 불면증을 또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카페인 중독, 또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스트레스와 불면, 이 불안 증세를 유발시킨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론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에 뭐 7잔, 8잔도 마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매년 6천 명의 생후 6개월 된 신생아가 죽어가고 있어요. 매년. 신생아가 6천 명이 죽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부모가 피우는 담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담배. 건강하게 태어난 생후 1년 만에 아이가 갑자기 숨지는 것은 급사증후증이라고 그래요. 유아급사증후증. 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간접 흡연이 주 원인이라고 힐러리 클로노프 박사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거나 흡연하거나 약물 복용하거나 이런 우울증 해결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은 특히 유아들에게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 해결해서 아주 오락을 즐긴 사람 있잖아요. 불건전한 오락, 내저에 빠지는 사람. 예를 들면 도박이나 불륜한 모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그래요. 방법이 건전해야 결과도 건전합니다. 올바른 치료 방법을 소개하면요,
중요한 건 건강한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푹 빠진 사람들이나 우울증이 있다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면 그것은 뭐냐면 우울증 수용소가 되어버려요. 우울증 수용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도 간증이 건설적이고 그리고 정말 체험적인 신앙관을 듣으면 내 믿음도 돌아보게 되고 성장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부정적 수용소가 돼가지고 그만 나도 그 병에 걸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약합니다. 환자는 명의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삶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눠야 됩니다. 이것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상담요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우울증뿐만 아니고 인생살이도 신앙도 좋은 이웃과 바른 안내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도자나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둘 다 불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서 소경이 인다하면 둘 다 웅덩이 빠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늘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걸핏하면 절망하고 바로 죽어야 된다고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자주 만나게 되면 자기도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다짐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줄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또한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 90세 노인이 대학을 지나간 분도 있잖아요. 지금 90세인데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배워서 뭐 할 거야. 모든 핀잔 있지만 그분의 정신은 건강한 거예요. 내가 90이 됐지만 나는 새로운 학문을 도전할 거야. 이런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볼 수 없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병상에서 일어나 앉지도 못한 채 6개월, 1년씩 신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기도와 나의 의뢰의 손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나간 일을 일삼아 되새기고 불행했거나 힘들었던 과거를 되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는 현재예요.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과거를 되새기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더라면, 내가 이랬으라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자꾸 왜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그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손을 펴고 봉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섬기고 돕는 일을 찾아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로 치유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61편 1절에서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2절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그땐 비록 내가 되돌아올 수 없는 땅끝 벼랑에 밀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펴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겠다 그 말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1절 2절에도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건 부르짖지 한다는 것과 땅끝에 갈지라도 부르짖어라. 높은 바위에 인도할 줄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 모르는 눈물 흘리고 내가 힘겹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을 어떻게 볼 수 없다고 절망의 지경에 있을 때 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나를 근심과 걱정과 우울증의 시면에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 나의 실만한 물가시요, 하나님 나의 해답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했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요 망대요 날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보호수단이란 말이에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여러분 주의 장막은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태버네클은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피하며 머문다면 무슨 걱정이 있으면 염려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사상의 지식의 하나님만 믿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신학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신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가 신학이 없잖아요. 큰 신학을 잘못한 거예요. 신학을 지식으로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신학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망대, 날개, 장막으로 믿고 의뢰했던 다윗은 그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현 속에도 결코 절망하거나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곳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고 숨을 곳이 있고 영원히 머물 장막이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울한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한다면 모든 정신적 고통은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고난과 역경과 불안과 실패와 사건과 위기 상황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처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위기 상황이냐 절망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고민이 있어요. 누구라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어깨를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피할 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불안이나 걱정이나 우울증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현재 있는 곳에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덩치가 커다란데 별 쓸모없는 사람이 있고 덩치는 조그만한데 우주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아파트 평수에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많다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다윗,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보다 내 집이 나을 거요. 바울은 숨길 수 없는 감옥 속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성하는 신학을 발전시켰는데 어째 우리는 현실에서 믿음이 있다면서 죽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죠. 우울증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우울증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요 사이에요. 전향하지 않는 간첩이라고 상당히 이 보수의 우리나라 정권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판하는 신영복 교수.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고전인 동양 고전을 읽고 철학을 세우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대학 교수로 일생을 마치고 소천한 그 신영복 교수의 책을 왜 이분을 간첩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책을 역부로 중고책을 샀어요. 요새 제가 앉아서 그걸 심취하고 있어요. 앉아서. 날도 더운데 책 보고 앉아. 여러분, 나는 그분한테 배운 게 있어요. 감옥 속에서 그 속에서 자기 아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학문을 만들고 사고의 변화를 만들고 세상을 깨뜨려보는 새로운 직관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 철학을 만든 그분이 그 감옥이 넓고 자유로워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아직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혼은 신앙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영혼이 바로 서면 정신도 바로 서고 바로 정신이 바로 서면 육체도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박은 믿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보다 믿음의 방법이 가장 의대하고 믿음이 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피할 망대시요, 주는 나의 날개시요, 주님은 나의 장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망대입니다. 주님은 나의 날개십니다. 주님은 나의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는 그때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환경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큰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야차하시사 우리의 죄뿐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멸려 교통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내 마음속의 우울증을 쫓아내고 우울증에 갇혀있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본 물결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봤을 주님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원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